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24절에서부터 28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위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우리 참된 구원과 생명이 되신 주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내어 주시고 의와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마주하며 살아갈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더욱더 영적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힘써서 주를 사랑하며 또 주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작지만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같은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하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에스라는 무너진 주의 백성들의 영적 실상을 보며 큰 낙심을 하게 되었지만 낙심에 머물지 않고 주의 전에 나아가 자신이 지은 죄와 같이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가나안 백성들과 무분별히 통원하며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러한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커다란 울림이 되어 범죄한 이스라엘 모두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 모으는 역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온 것뿐 아니라 이방인 아내와 자녀를 내어보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은 제 아무리 죄로 인한 절망과 깊은 어둠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영적 파장을 일으켜서 마침내는 그 문제의 당사자들이나 그 문제 주변에 둘러싸인 암묵적인 죄악의 요소마저도 모두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며 새 역사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에
어떤 문제를 만나서 낙심하고 절망감이 강하게 될지라도 또 그 당사자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였는 듯 보일지라도 나와 우리 조상의 죄라고 고백하듯 자신의 문제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로운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며 그 문제와 그 문제의 핵심의 자리에 놓인 사람들을 반드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영적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전 세계의 영적 회복과 또한 가정과 자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보기도와 중보기도의 삶을 이루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성취되어 가는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시간에 우리는 깨어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뜻만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살펴보면 이방인과 통혼, 결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방인과의 결혼, 곧 다문화 과정을 이루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 중 요셉도 모세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고 오랫동안 이방 땅인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적인 지지를 받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겼던 디모데의 아버지도 헬란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오랫동안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며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귀환한 사람들을 볼 때 주의 백성들이 귀환할 때 이방인들, 그들의 종들도 함께 귀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방 땅에 살았다거나 혹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분별치 않고 이방인과 결혼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이방인이 행하는 바대로 자기 욕심에 치우친 그릇된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하심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며 모든 나라와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런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 뜻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그 죄악의 길로 달려간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14절에서 이방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범죄하여 곧 믿음이 없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음을 볼 때 이방과 이방 여인의 문제라기보다 주의 백성들이 그러할 수 있는 요소와 개연성을 알면서도 분별 없이 거룩한 뜻을 저버렸고 또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그 길로 힘써서 달려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갖게 되는 생각들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주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 뿐만 아니라 지난날 그들의 조상들이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해서 이방으로 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또다시 그런 상황을 마주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는 상황이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주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완전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회개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참된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앞서 보았듯이 에스라의 회개와 같이 전심을 다한 회개와 회개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바를 따라서 이루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개의 역사는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듯 하지만 지난 말씀처럼 이 회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포로에서 귀환되어 왔습니다. 또 이제 회개하는 것도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회개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여 주셔서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하심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이루는 회개를 성도들은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회개는 지금의 상황에서 조금 나아진 상태, 리모델링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듯이 완전히 새롭게 건설하게 하신 그 성전과 같이 다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이 회복되고
고향 땅에 다시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이 재건되듯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한 길로 나오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의 길에서 멈추는 것,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려서 주를 멀찍이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그리고 온전한 힘을 다해서 주께로 달려가는 것, 또 그 자리에 서기까지 100%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회개를 이루는 길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심령, 깨어지고 부서진 문제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베푸시는 죄 용서와 위로와 회복을 힘입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인할 수 없이 분명한 것은 참된 회개는 깨어진 심령, 부서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창조자시요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으로 들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의 온전케 하시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강원도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경포대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또 찍어주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장난으로 저를 바닷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는 그 비싼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물속에 끌려가면서도 이 카메라를 살려보겠다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지만 결국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물에 빠지자마자 카메라를 물에서 건져 올렸고 수학여행 내내 물을 말리고 근심하면서 나름대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수학여행을 마치고 카메라샵에 이 카메라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기술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진기가 바닷물에 빠지면 그대로 건져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닷물과 함께 담아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그 친구에게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떠맡기거나 물에서 건져내고 자기가 고쳐보겠다고 분해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행동을 멈추고 온전히 기술자에게 맡기는 것이 참된 회복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주께 달려나가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열리고 다시 그 죄와 연약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산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사실 강력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피치 못하게 죄를 지어서 도피성으로 도망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후회감, 낙심, 절망감, 자책감에 크게 사로잡힐 수 있고 또 그 문제는 자기 책임보다 그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게 드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자리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한 상한 감정과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도피성을 향하여 온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회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보호를 받고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하실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자의 마음과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10장 2절에서 아직 기회가 있다,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그들 편에서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한 기회와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얻어지는 기회와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의하고 자복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진리로 일으키심을 확신하면서 그 안에서 갖는 기대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범죄함과 연약함이 뚜렷할지라도 참으로 주 앞에 엎드려 온전히 주의 얼굴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문제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부끄러움, 모든 연약함을 모두 다 주 앞에 다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참된 회개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회개함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시고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리셨습니다.
그것으로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고 그 자리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안의 연약함을 주 앞에서 온전히 드러내어 드리는 참된 회개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아니 그 이전에 우리 안에 미완결된 문제들, 그 모든 것이 있다면 모두 주께 내어드리고 주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히 주의 뜻에 비추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참된 회개를 이루고 주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중보하고 회개 기도하여서 그곳에 있는 모든 연약함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이루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시고 회개로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해받은 우리 내면과 삶의 모습들을 주의 뜻을 따라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의와 거룩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와 같은 생명을 걸고 생명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자처럼 전심을 다해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결단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 죄와 어둠의 역사에 사로잡힌 연약한 자와 세상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새 역사를 이 성탄절에 온전히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먼저는 전 세계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죄와 악의 길을 떠나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총을 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며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멈추지 않는 분열과 다툼, 전쟁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치료와 위로와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과 사랑이 온 백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계속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행의 열매를 맺는 성도와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과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탄 축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과 삶의 모든 자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할 때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팀 당의 장로님들, 새롭게 선출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과 믿음,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